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일날 예배, 대면 예배를 한다 못한다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고요.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일주일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단추를 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말씀을 듣는, 공급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되는 게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청종하라 라는 말에 감동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 말에 감동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나누어줘라 이런 말에 감동할 수도 있어요. 설교 한 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니까 따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사랑했을 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둘이 결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 못 지키잖아요. 남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 도전하지 않아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일어나가지고 걸을 때 그 아이가 서서 한 걸음을 뛸 때 부모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날 그 한 걸음 뛰고 또 한 걸음을 뛰는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은 막 뛰어다녀요. 100m를 막 10m에 뛰어요. 그렇게 빨리 뛸 수 있는 애인데 그때 당시에 첫 걸음을 뛰었던 그때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한다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한 걸음을 뛸 힘도 없다라는 거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그 한 걸음을 뛰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서 너희에게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에서 이 원어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 원어 해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어에는 그물들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물들을 던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뭐예요? 단수예요.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쉼만 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그물을 던졌더니 배가 이 그물이 다 이 고기를 못하니까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회개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물들을 던지고 그가 그물들을 던졌어도 그 어망에는요 고기가 찢어질 만큼 많았을 거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절대 밤을 새면서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지.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그가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을 하고 그냥 행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니까 베드로가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릎 꿇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도 자기의 방법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 동안 뭔가가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그 행동을 성공했을 때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차피 지금 이제 이 발걸음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과정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 말씀 속으로 너희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려고 할 때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잘려진 가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이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지 않는데 그냥 스스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마음가짐을 다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냐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정말 가난뱅이로 살고 치질이 못 살고 막 맨날 이렇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 집안이 막 부유해집니다. 그럼 내 주변의 친척들이 나를 멀리 할까요? 내 옆에 붙어 있을까요? 내 옆에 찰싹 붙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찾기 시작합니까? 방법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 방법이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안 돼. 그래서 갈등을 해. 그런데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물질을 벌거나 어떤 자녀가 잘 되거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나하나는 뭘 위해서? 세상에 있는 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젯밤에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어제는 못 잡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물고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나한테 지금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물고기 많이 잡은 거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그걸 갖다 이거부터 팔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래야 돼요? 아니면 바로 따라가야 돼요? 우리라면은 분명히 팔고 갈게요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거 다 돈 내서 우리 자녀들한테 다 돈 주고 그러고 내가 빈몸으로 따라갈 테니까 예수님 먼저 좀 가 계세요. 내가 금방 따라갈게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물질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선이에요. 어떤 변호사님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어서 변호사 된 게 아니죠. 자기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까지는 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범죄인이에요. 그럼 인격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이 변호사예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인이었던 이 사람 감옥에 갔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변경되고 뭐가 이렇게 되더니 갑자기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막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있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 동기들, 우리하고 같이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됐잖아요. 이게 레벨이 어떻게 될지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는 것 이상 더 이상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세상의 가장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교회를 빠져도 대학에 좋은 데만 가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제대로 낄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야, 이 양반은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리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교훈이 아니고 무엇인가 들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움직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안 나온대요. 어부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던지래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던져도 말도 안 되지만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안 됐는데 이제는 또 말도 안 되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물을 던져라 이 차이예요. 100% 순종하진 않은 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0% 순종하진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다 한 거예요. 그 순종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 사건을 중요시할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그 사건에 주목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데 이분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인정해서 자기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노력으로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아니면 운이 좋았나?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돌봐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것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물고기 많이 잡아서 나 전도하는데, 나 여행하는데 미천대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버려도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상 더 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여러분들이 아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돼요.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떨어지면 또다시 붙는 겁니다. 또다시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정말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잘 꼬셔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그 4개월의 발걸음을 통해서 한기총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 1월 말에 선거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분이 선출돼서 정말 한국 교계를 바로 세우고 한기총을 바로 세우고 하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작업의 끝이 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를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서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돕는 자들을 붙이십니다. 전혀 우리를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간증할 날은 내년 2월 달부터 제가 간증할 거예요.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서 제가 간증할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해봐야 그냥 뻥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좌우지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 교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모든 목사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남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목회지로 돌아가게 하고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라는 그 구호 하나, 그 피치케이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변화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했는데 2번, 3번 만나면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희의 새치어로 사람을 움직여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작정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이것을 100% 지키든 1% 지키든
내가 그 말씀을 향해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주시는 귀한